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잠언 26장 2절. 잠언 26장 2절 한 절만 봅니다. 26장 2절 같이 읽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의 그 주제의 말씀은 저주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잘 새벽에 묵상을 하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저주가 되면 안 되고 축복이 돼야 된다.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잠언에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런 단어 그리고 이런 주제가 말에 대한 거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까닭 없는 한번 좀 보세요. 까닭 없는 이게 나오죠. 까닭 없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흰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아무 대가 없이 이유 없이 경솔하게라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주는 히브리어로 켈랄라라고 하는 건데요. 악담, 독설, 비방, 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미물을 여기에 갖다가 놓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은 아무 이유 없이 이웃을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미물을 참새와 그리고 제비라고 하는 미물을 가지고 와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주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쉽게 발견되는 참새가 있고 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새들도 까닭 없이 내려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비도 까닭 없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날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미물도 자기들의 목적과 의도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풍조가 있었냐면은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하면은 까닭 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그러니까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되어지는 것이지 나의 기분에 의해서 이 저주가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근본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한번 좀 봅시다. 여러분들 교회를 옮긴다든지 또는 뭐 주의 종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안 좋은 추억들이라든지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하고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죠. 자, 주의 종들을 만나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우리 성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참 거룩한 종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겠죠. 그런데 성도들을 향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저주를 합니다. 함부로 축복을 해요. 오히려 저주보다 함부로 축복하는 게 더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 좋은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에 가든지 나한테 오든지 축복을 해주는 건 좋아요. 자, 그런데 관계가 안 좋아져요.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가 그 안에 이제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대개가 이런 거예요. 내 말을 순종 안 하면은 저주받는다. 순종이라는 게 이 안에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걸 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이런 건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순종을 이야기하는 주의종도요, 더불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말에도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당신 내 말 잘 들어, 이러한 것으로 사용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고 먹히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 허락 없이 무엇이든지 하면, 아니면은 내 기분 나쁘게 한다면은, 그리고 내 말을 안 듣는다면은 당신의 사업이 망한다, 가정이 파탄 난다, 건강에 문제가 일어난다, 자녀들이 잘못된다. 이렇게 딱 네 가지를 건드려요. 그럼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 에너지가 대부분 여기에 다 있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건강, 가정 잘 돼야지요. 사업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들이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걸 딱 건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무런 영향이 없느냐? 아니에요. 심리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함부로 내뱉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에 성도들이 얽힙니다. 얼검해져요. 그래서 행동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나가다가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넘어졌다든지 일이 좀 뭐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부엌에서 칼질하다가 손만 베도 이런 생각이 난다니까요. 아, 혹시 내가 진짜 그 목사님이 저주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건가? 이렇게 된 건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함부로 사용하는 아주 안 좋은 사례란 말입니다. 이게 지도자인 목회자가 잘못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부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저주는 까닭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번 더 아까 말씀 읽을게요.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걸 자기의 임의대로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성도들은 한동안 괴롭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이 문제를 상담을 하고 기도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 떨쳐낼 수 없으면은, 그래서 저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러한 안 좋은 것들을 다시 빼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르고 건강한 생각들, 신앙을 다시 그 안에 넣어줘야 돼요. 그럼 그 저주는 어떻게 됐냐? 까닭 없이 거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제가 여러분 내 기분 나쁘다고 누구를 향해서 내 말 안 듣는다고 저주했잖아요. 그럼 그게 그분에게 가지 않아요. 누구에게 가는지 아세요? 그 저주는 까닭 없이 이야기한 그 사람에게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떨쳐내셔야 돼요. 그 저주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면 당신 이렇게 된다, 함부로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를 붙잡아 놓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올바르면요, 성도들 가라고 그래도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면요,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성도들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겁박을 주면서 성도를 붙잡아 두고, 이게 요즘 흔히 하는 무슨 뭐 그루밍이라든지 이러한 정신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분이지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속박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이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참에 또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라고 다 구원받는 성도냐? 제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안 받고 이 얘기는 제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종이냐? 이것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내 인생이 꼬이지 않아요. 주의 종 잘못 만나면 삶이 꼬여요. 가정이 꼬이고요. 인생이 꼬여버리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잘못 만나면은 좀 죄송해요. 가정이 파탄 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저주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좀 보면서 마무리 좀 할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가정으로 마을로 파송을 합니다. 가서 전도해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이 가정에 평안을 선포해라. 저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 축복을 이야기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마을로 집으로 파송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축복을 선포할 때, 평안을 선포할 때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은 너희가 말한 축복이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요. 그런데 받을 사람이 없으면은 그것이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게 사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가서 아우 복 받으세요. 이 가정은 하나님 믿으면 참 잘 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있다가 이걸 안 받아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이 복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복이 나에게로 올 것이다. 그걸 말한 사람에게로 올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술에 부여된 힘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하면 할수록 좋아요. 좋은 소리는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저주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예요. 나쁜 말은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좋은 말, 축복의 말, 상대방을 격려해 주는 말은요, 하면 할수록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힘을 얻던지 내가 좋던지 둘 중에 하나가 좋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상대방을 복비로 주는 것, 축복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이게 우리의 입에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또 가만히 생각하고 우리가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 보면은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저 사람은 귀신도 안 잡아가나, 이렇게 마음에 꺼리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같은 성도들 안에서도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본의 아니게 부닥치면서 그렇게 마음에 적을, 그리고 마음에 그 불편함을 쌓은 사람들이 없으면 좋은데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두 가지 하세요. 첫째, 하나님, 이런 사람들 내 인생에 있어서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왜 다른 기도를 하는데 사람 만남에 대한 기도를 안 하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이웃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만남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어쩌다가 내 인생에 같이 친구로 어쩌다가 만나서 이렇게 같이 간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늘 불평하고 늘 불만을 이야기하고 늘 비판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불행해진다니까요. 이상하게요.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반드시 만남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척을 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는 내가 갚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2배, 3배로다가 보복이 들어옵니다. 원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인간은 반드시 오른뺨 때리면 왼뺨 때리는 존재예요. 그냥 용서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으려면은 내 마음속에 그 원수를 갚는 또 다른 분노의 마음, 또 다른 악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부분도 하나님에게 맡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누군가 나에게 저주를 이야기했다, 이게 지금도 영향이 있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같은 성도들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항상 축복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선한 말로 많은 사람을 격려하며 나가는 축복의 전달자, 통로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저주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까닭없는 저주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저주권이 있고 축복권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런 것이 혹시 있었다면 우리 성도들 떨쳐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 잘 만나고 교회 잘 만나야지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활짝 필 텐데 하나님, 우리 가자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축복의 말로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금을 하나님 전전에 올린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복을 주시되 만복을 이 가정 속에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2가지 기도 제목 통성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지역 어르신 축청 격려잔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지 은혜 중에 진행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냥 세상적인 모임 되고 맙니다. 우리가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2번째, 감사의 기적운동 우리가 펼쳐나가고 있어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면 내 삶이 행복해진다. 이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